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고 끝나면 일렉이 처음에 여호와 우리 주여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되겠어요? 그러면 세 번째 여호와 우리 주여부터 다시 노래 들어갈 테니까 다 하고 여기 좋은데 아니 두 번째 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거는 맨 마지막이고 그거는 네 번째 줄이고 두 번째 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케이 이걸로. 그러면 사람이 무엇이간데부터 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잠깐만요 수정하겠습니다. 그냥 세 번째 네 번째 아까 처음에 하던 걸로 하세요. 첫 번째 네 번째 하고 주의 손가락으로부터 노래 들어갈게요. 아시겠죠? 아까 처음에 하던 거 여호와 우리 주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로 끝내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들어가보세요.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연습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됐죠?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크심과 주의 아름다우심이 어찌 그리 큰지 저희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축복하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더운 여름철에도 건강을 주님께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그 심령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또 성령이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
주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랑이 무엇이 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노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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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노래하리라. 아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로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아멘. 기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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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비록 얽매였으나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아멘. 그 주시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찬양드립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날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보내.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린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한 기억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곳 고고는 길로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온.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 살리.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포근하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를. 3절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예수 품에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전교인 연합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늘푸른 교회에 속한 성도들 작년부터 어린아이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고 자녀로 인해 기쁨과 웃음,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늘푸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자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16번 교독하겠습니다.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찬송가 5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나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무더위 날씨에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교인이 함께 연합 예배로 드리니 더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한 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약하고 모자란 믿음을 예배 시간과 찬양하고 기도하며 조금씩 성장시켜 주셔서 온 가족이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죄에 빠지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남녀 전도회, 선교회, 에스더, 바울, 한나회까지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게 하시고 또 부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잘 가르치고 공경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예배를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성도들도 많이 있으니 축복해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더 많이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서로 은혜 가운데 교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잘 듣고 실천해서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이 함께 준비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더운 날씨에 온 가족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8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8장 25절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아몬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어요. 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이 되는 2명의 왕이 있습니다. 또는 모델이 되는 왕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선한 왕, 착한 왕의 모델이 되는 왕이 있고, 또 하나는 나쁜 왕, 악한 왕의 모델이 되는 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한 왕, 착한 왕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기준은 누구일까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떤 왕을, 선한 왕을 소개할 때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다윗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다윗처럼 신실하게 살았다,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악한 왕의 기준, 악한 왕의 모델은 누구일까요? 그는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악한 길을 걸어갔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걸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굳이 아버지 이름 느밧의 이름을 넣는가 하면 여로보암 왕이 2명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로보암 2세도 있어요. 그래서 꼭 악한 왕을 소개할 때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 그러니까 다윗은 선한 왕의 기준, 선한 왕의 모델이고, 여로보암은 악한 왕의 기준, 악한 왕의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져서 북왕국에는 착한 왕들이 없습니다. 남왕국에 그나마 한 4명 정도가 착한 왕이에요. 누구인가 하면 아사, 요사밧, 시스기야, 요시야, 이 4명 정도가 그나마 이제 착하고 칭찬받은 왕이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여호사밧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여호사밧을 뭐라고 어떻게 평가해요?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이 아사는 어떤 사람이냐? 종교 개혁을 단행한 사람이에요. 아사는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할머니 태우의 자리를 폐했습니다. 그만큼 아사는 신앙이 투철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에게 아주 큰 중요한 잘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자식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호사밧 가게의 가계도를 제가 이제 그려왔어요. 한번 좀 불을 조금 꺼주시면 돼요. 요것만 꺼봐요. 잘 보입니까? 자, 여호사밧 가계도에서 남왕국 유다의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비슷한 때의 왕인데, 먼저 아사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람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때의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오므리 왕이고, 오므리 왕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아합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 보면 여호사밧하고 아합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 가운데 뭐라 썼어요? 사돈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아시아입니다. 요거 보면서 제가 불 끄라, 요거 치우라 할 때까지 계속 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시아에 대해서 성경 지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시아는 22살의 왕이 됐는데 1년만 통치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뒤에를 다 읽어야 되는데 거기 이제 시간상 읽지 못했는데 그 뒤에 말씀 보면 아시아가 북왕국 요람 왕이 이제 전쟁하다가 병들어 가지고 문병 갔다가
북왕국 요람왕의 문명 갖다가 북왕국의 예후라는 장군의 칼에 죽임당합니다. 아하시아가 22살의 왕이 되어서 23살에 죽었어요. 오늘 성경 낭독한 우리 시연이는 시연이보다 훨씬 먼저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아하시아가 그렇게 빨리 죽었냐? 왜 빨리 죽임당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아하시아가 이 22살의 왕이 되어서 1년 통치하고 빨리 죽임을 당했느냐? 그의 어머니가 누구이기 때문에? 아달랴이기 때문에. 아달랴를 우리 본문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면 오므리의 손녀라고 표현해요. 오므리의 손녀. 그러니까 오므리의 손녀라는 말은 아달랴의 아버지가 누구란 얘기예요? 아방이란 얘기죠. 그러면 아달랴의 어머니 누굽니까? 그 유명한 시돈 왕녀 이세벨이에요. 그러니 아달랴는 에미가 악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어요. 거기서 자란 아달랴가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달랴의 자식으로 태어난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23살의 젊은 나이에 죽여버리셨어요. 죽게 만들으셨어요. 그런데 아하시아만이 아니에요. 아하시아의 아버지 여호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람도 자기 아내를 누구로 맞았어요? 아달랴로 맞이함으로 인해서 인생 망하고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바로 위에는 18절에 여호람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여호람이 남왕국 유다의 왕인데 북왕국 왕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인 북왕국 아합 왕처럼 그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누구라서? 아달랴라서.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래서 여호람이 악한 길을 걸었고 결국 32살의 왕이 되었지만 8년만 통치하고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아달랴로 인해서 인생 망했어요. 여호람은 아달랴를 아내로 맞았기에 일찍 죽임당했고 아하시아는 아달랴가 어머니였기에 이렇게 일찍 죽임을 당하고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가문의 비극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열왕기하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의 손에 죽임당하자 어떤 악을 행했는가 하면 왕위를 이을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였어요. 할머니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요아스라는 그 아들, 1살짜리 요아스라는 그 아들 하나만 이 아하시아의 누이인 요세바가 몰래 숨겨가지고 그 아들만 겨우 살았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유다 왕가가 여자 하나 잘못 들여가지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아내 잘못 맞아가지고 일찍 죽임당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어머니 잘못 만나서 일찍 죽임당하고 아하시아의 아들들 이 여호사밧의 증손자들까지
싸그리 죽임당했어요. 누구 때문에? 아달랴 때문에. 왜 이런 이 유다 가문의 이런 비극이 닥친 원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런 비극의 원인이 어디 있어요? 요사밧이 악한 왕 아합과 사돈을 맺었고 아합의 딸 악한 여자를 며느리로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사밧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다 죽인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혹시 사위나 며느리가 교회 잘 나오면 여러분들 그 사위 며느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특히 시어머니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시어머니들은 여러분의 며느리가 여러분의 아들 데리고 교회 나오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교회 데리고 나오면 업고 다니세요. 업고 다닐 만큼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뭐 때마다 뭐 좀 선물해 주시고 밥 맛있는 거 사주시고 이뻐해 주셔요. 여러분의 며느리가 아달랴 같았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가 교회 잘 나오고, 거기다가 말도 안 듣는 내 아들까지 교회 데리고 나오고, 거기다 손자 손녀들까지 교회 데리고 나오면 업고 다녀야 돼. 며느리 잘못 얻으면 이 가정 완전히 끝종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여호사밧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은 왕이에요. 칭찬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합왕이 여호사밧이 왜 아합 왕과 사돈 맺었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여호람의 왕권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에 남왕국 유다하고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어느 나라가 더 힘이 셌을까요? 어느 나라가 더 강했을까요? 북왕국이 훨씬 강했어요. 왜냐하면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됐어요. 북왕국은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어요. 당연히 북왕국이 훨씬 강하고 힘이 셉니다. 그러니 이 여호사밧은 아합과 가문 맺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의 왕위가 든든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했는데 북왕국이 남왕국을 전쟁하고 싸우겠어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나라가 약한 유다를 공격하더라도 북왕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와서 도와줘야죠. 그러니 여호사밧은 이 아합과 사돈을 맺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으면 우리 아들의 왕위가 든든하게 될 것이고 유다가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들 위한다고 아들의 왕위를 든든하게 한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 8년 만에 며느리 잘못 얻어서 죽임당하고, 그 손자 아하시아 1년 만에 죽임당하고, 아하시아 아들들 다 싸그리 죽임당해요. 이 여호사밧은 자식을 위한다고 한 일이에요. 자식 사랑해서 자식의 왕위를 든든하게 한다고 한 일인데 결국은 자식들 다 죽게 만들었어요. 됐습니다. 요거 이제 그만하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선택이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늘나라 가서는 뼈를 치면서 아주 그냥 후회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우리 동민이가 잘 읽었는데 시편 1편 기자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얘기해.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악인들의 꾀를 좇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 또는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러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악인들의 꾀를 좇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실한 왕, 하나님께 칭찬받은 여호사밧이 어떤 길을 걸었어요? 악인의 꾀를 쫓았고 죄인의 길에 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어요. 여호사밧은 무슨 큰 죄 범한 건 아니에요. 단지 자기 아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합과 사돈 맺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를 맞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악인의 꾀를 좇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자손들이 이런 비극적인 이런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런 삶을 산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의 잘못된 선택은 자손들에게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후손들을 죽게 만든 겁니다. 자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여호사밧뿐이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같이 연합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부모 중에서 나는 우리 자식들이 망하기 원한다, 일찍 단명하기 원한다, 이런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자식 잘 되기 바랄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 이 여호사밧처럼 자식 위한다고 하는 게 자식 망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자식을 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식 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키우고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살리는 것이고 자녀 복받게 하는 것이고 자녀 성공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요즘 세계 교회는 선교의 방향, 전에 세계 교회는 선교의 방향을 어떻게 정했는가 하면 40창 선교했어요. 40창이라는 건 윈도우, 영어로 윈도우라는데 40창, 40 윈도우 그런 선교를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북이 10도부터 40도까지에 위치한 그 나라들을 집중적으로 선교하자는 거예요. 근데 북이 10도부터 40도까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냐? 우리나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나라들입니다. 요 나라들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불교 국가들이 거의, 두 번째는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비라카미,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 차이나 반도의 태국들 다 어떤 나라예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 물론 우리나라, 일본은 불교 국가 아니고 또 공산주의 국가 아니지만 대부분의 10도, 북이 10도부터 40도까지의 나라들은 다 이런 불교 국가고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많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회는 이 교회,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복음하기 위해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제해서 많이 파송했어요. 많이 파송해서 열심히 선교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정말 많은 열매가 맺혔느냐?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비라카미 지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태국 이런 나라들, 중국, 일본 나라들 선교사 파송해서 선교했는데 복음화율 5% 넘는 아무도 없어요. 1%, 2%밖에 안 돼요.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열매가 맺혀지긴 하죠. 했는데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처럼 많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회는 선교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어떻게 바꾸냐? 40창 선교에서 14창 선교로 바뀌었어요. 이건 뭐냐면 4세부터 14세의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자는 거죠. 즉 전에 14창 선교는 지리적인 개념의 의미로 선교라면 14창 선교는 연령대별로 선교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확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회가 이제 전 세계의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3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비율이 얼마냐?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뭐 사랑해주고 뭐 먹을 거 주고 뭐 섬기고 다 했어. 뭐 병원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해서 열매를 거둔 것이 얼마냐? 100명 했으면 4명밖에 안 돼. 4%입니다. 그런데 15세부터 2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선교하고 복음 전했을 때는 몇 퍼센트의 결실을 맺었느냐? 10%를 결실 맺었어요. 자, 그러면 4세 말을 알아들 만한 4세부터 14세까지의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몇 퍼센트가 예수님 믿고 영접했느냐? 몇 퍼센트일 것 같아요? 85%입니다. 10명 전 애들 저 위에 있는 아이들 저런 아이들에게 10명 복음 전하면 8명 반 9명 가량이 예수님 믿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그동안 세계 교회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상인 어린 아이들을 놔두고 장년 성인만 선교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선교의 방향을 보완하고 우리가 수정해서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자 해서 이제 방향을 바꿔요. 제가 지난번에 미얀마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동영상 보여드렸죠. 사진 보여드렸죠. 거기 사진 속에 어른보다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선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훨씬 더 애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그 나라, 그 민족의 중요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들이 결혼해서 자녀 낳으면 자녀들이 교회 나오게 되고 그러니 이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4세부터 14세 어린 아이들은 선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선교하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선교지만 선교는 뭐냐? 선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4세부터 14세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말은 뭐예요? 이게 선교입니다. 우리나라에 4세부터 14세 어린 아이들, 그 밑에 어린이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들 상당수가 예수님 안 믿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우리 어린 아이들 4세부터 14세 어린 아이들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예배드리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한국 교회 70% 이상의 교회에서 교회 학교가 없어요. 유치하던 거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3040 세대가 교회 안 나오니 3040 부모 세대가 교회 안 나오니까 그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부모 세대들이 교회 나오지 않고 지난 5월 달에 우리 손을 목사님 우리 교회 여기 와서 오셔서 우리 출판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경북로의 교회 목사님이 축사를 했는데 축사하신 거 기억하신 분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축사하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참 이걸 보셨는지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희망이 있어 보인다면서 저기 아이들이 많은 거 보니까 부럽다고. 근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배 이상 큰 교회인데 3040 세대 교회 안 나오니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목사님 교회만의 모습이냐는 거죠. 한국교회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제가 우리 노회의 후배들 목사들 만나거나 다른 노회 목사들 만나서 교회 학교 얘기하면 애들이 없어요. 부모가 안 나오니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 현실이에요. 지금 물론 교회에도 물론 이제 부모가 교회 안 나오고 그래서 자녀들도 교회 안 나는 그런 가정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한 30년 가면 한국 교회 반토막 나고 노인들밖에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회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제 복음을 전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신약의 말씀은 우리 현빈이가 아주 또박또박 잘 읽어서 다들 아주 웃음이 그냥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가득하셨는데 그 말씀 뭐예요?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인데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모들한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 말씀으로 잘 키우라는 거예요. 교회에 아이들 보내서 신앙훈련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 시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 살리는 길이고 자녀 복받게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언함 예배 드리는 성도들, 부모들, 여러분들은 내가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잘 양육하고 키우기 바랍니다. 선교사가 다른 나라 가서 복음 전해야만 선교사가 아니라 복음 듣지 못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사예요. 그러므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훈련할 때에 여러분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훌륭한 선교사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 사랑하실 줄 압니다. 사랑하는데 여호사밧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 사랑하는 부모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에 교회 안 보내도 학원 보내고 뭐 또 과외 보내고 그런 부모 없습니까? 이게 바로 여호사밧과 같이 자식을 지금 키우는 방법.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사밧 가문처럼 아하시아처럼 그렇게 뭐 그 자식을 죽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런데 그 자녀들의 결국이 인생의 미래가 어떨지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민하면서 자녀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키울 때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그 자녀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자녀 손 대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교연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사밧 가문의 비극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아들 왕위를 든든히 하고자 가까이에서는 안 될 아합과 사돈을 맺었고 악한 사람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았기에 아들, 손자, 증손자들까지 모두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여호사밧만의 실수요 잘못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녀 키우는 그런 부모 없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이 내 자녀를 사랑하기에,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에, 내 자녀가 복된 삶을 살길 바라기에 그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손 천대까지 복음의 유산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길로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지혜 주셔서 머리 되며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사회생활 잘하게 하시고 장성해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요셉과 같은 다니엘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에스더 드보라 같은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키우는 모든 부모 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를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2장 부르시겠습니다. 웬일인 내 영제여 주님이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마귀만 따르 저 마귀 지옥 갈 때에 너도 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재물만 취하다 세상 물질 불탈 때에 너도 타겠구나. 웬일인가 내 영제여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는 거 참 못 보겠구나. 사랑하는 내 동포여 주께로 나오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최영구 권사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아래 잘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6호 장로님 김현승 권사님 7월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루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김현승 권사님 7월 한 달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정경훈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예물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7월 한 달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됨을 감사하며 또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직장과 사업장 주셔서 귀한 물질 얻게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족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마다 감사함을 드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셔서 좋은 일,
형통한 일, 감사한 일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옵나이다.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는 누락됐지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재직회로 모입니다. 오늘 오후 2부 예배는 여름성 웅경학교 행사 발표회를 겸한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림으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나눠드린 가정 예배 순서지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는 오목장과 한나회 주관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8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까지 유튜브 방송 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나눠드린 총회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 드리시기 바랍니다. 총회헌금은 총회로 보내서 군 선교를 비롯한 각종 사역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에 비전센터 활용 관련 설문조사 용지를 나눠드렸는데 제출하신 분이 적어서 다시 광고하고 나눠드립니다. 작성하셔서 우리 사무실로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교회 주차장 개방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받아서 주중에 주차할 곳이 거의 찼습니다. 여러분 당분간 다른 분들에게 주차장 개방을 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주차장 뭐 이렇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나서 안 되면 또 서로 불편할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혹시 누가 요청해도 주차장 다 차서 개방이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식당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분들 에어컨, 선풍기, 가스, 전등을 꼭 꺼주시고 나가주시 바랍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바포 건물 철거 반대 및 바포 건물 양성화 지지 서명 많이 해주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오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엔 천원독 경금 드립니다. 홍독한 집사님 모친 오전 6시 반에 별세하셨어요. 예배 마치고 바로 수성요양병원 장례식장에 모셔서 우리 문상 갑니다. 성도들 같이 가셔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나와서 성경학교 발표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잠깐 기도합시다. 우리 잠깐 기도.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에 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 평생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생 은혜와 복으로 가득가득 내리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랄 때에 우리 노아처럼 세상을 구원하며 노아처럼 선한 영향력 미치는 하나님의 아이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교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 바랍니다. 자.